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끝나고 나서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 알고 행하는 자들은 더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결국은 더 피폐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정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천국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결국은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그것이 도무지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자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뿌려진 말씀을 빨리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악한 자의 노력도요, 우선은요, 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에 여기 솔깃 저기 솔깃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려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는 말씀을 재빨리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뻐합니다. 뭔가 내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은 것 자체로 그냥 의미를 갖는 자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의미로 끝이 났고, 결국은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들릴까요?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잠시 자신의 삶 가운데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해하는 그런 감정과 기쁨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한순간에 그 마음에 뿌려졌던 말씀은 오도간대 없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밭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얕은 길가가 아니고요, 돌밭이 아니고 분명히 땅을 파서 그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꾹꾹 눌러서 심어놨다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살면서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왔을 때는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싹이 난 것 같고 줄기가 난 것 같지만 그 가지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한 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덜어는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26절부터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이 악한 원수는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와 이론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문화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틈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뿌려댑니다. 그런데 곡식도 잘하고 가라지도 잘하는데 처음에는 무엇이 잡초이고 무엇이 곡식인지 모를 때 그것을 다 뽑아버리면 곡식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주인에게 와서 자기들은 곡식만 뿌렸는데 거기에 잡초들도 나는데 어떡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놔두라는 거죠. 혹시 그 잡초까지 뽑아버리다가 참된 곡식마저 뽑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요. 그 잡초 가라지들은 싹 다 모아다가 불에 사르다는 것. 그리고 곡식들은요. 차곡차곡 모아서 주인의 곡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결국 불에 던져질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곡간 안에 들어갈 삶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궈서 열매도 맺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심기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과감히 뽑아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게 달라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맺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어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